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4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딸을 중환자실에 들여보내고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도 다릅니다.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유의해서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가족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 써서 들으시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딸이 병 때문에 싸우는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도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왜 유독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역사를 하시지 않는가?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전한 이 복음,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것으로 나는 믿고 왔는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제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그 딸이 고침을 받고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확신을 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영하면서 진정 사랑하면서 살 텐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현실과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홀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더 헷갈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고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내 딸이니까는 살려주세요, 내 딸이니까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요. 내가 정욕으로 탐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니까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도 하셨잖아요. 근데 상황은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틀림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도 틀림없지만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는 이 현실 앞에서 전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셋이서 올라와서 교제하면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맞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셔. 저는 다시 한번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딸이 중환자실에서 걸어 나올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지 저는 그걸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내 딴에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이고 틀림이 없는 것이시겠지만은 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신실하게 있지를 못했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그리고 불신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자녀가 그렇게 아파하고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게 도리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딸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떠함에 더 묶여있지.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수모를 겪고 인간으로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통을 당해서 죽으시게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걸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너무 멀리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의 달개똥 같은 눈물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런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을 죽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애절함과 애틋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주 안에 거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믿었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진짜 무지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그분은 크셔서 인간인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받은 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자세. 이걸 수없이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드렸던 설명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했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을 의존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제가 말하기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당한 수많은 일들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왔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딸은 전적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은 끊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존하는 그 상태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골리앗 앞에서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대적해서 싸운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들은 전장에서 다 찢겨 죽어야 되는 그런 장으로 그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250몇 명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250만 명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만 의존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의존할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그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주님을 바라보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은 우리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야, 참 우리 딸이지만 대단하다. 대단하다. 내가 우리 선견하고 예원이한테 그랬어요. 너네 엄마 정말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다.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 딸이 주님 안에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이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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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난날도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하실까? 이제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하실까? 제가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손을 다 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겠나.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다도 손을 놓고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우리는 손을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딸을 중환자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면 제2의 나사로가 될 거다. 제2의 나사로가 될 거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우리 가족과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일찍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전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즉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고난을 겪으면서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사실 내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건 자녀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건 나가 아니라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일제 경찰들한테 끌려가서 가진 고문을 겪으실 때에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 지키고 순교하라. 믿음 지키고 순교하라. 전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멀쩡한 남편을,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그 남편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죽으세요. 순교를 당하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아내의 그 권면이 주기철 목사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장까지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동료도 사랑해야 되고 고난당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들끼리 나누는 사랑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많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이 아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할 사람이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모두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모든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들끼리는 사랑을 잘한다. 그러나 나에게 할 그 사랑은 어디 있냐? 나에게 주어야 할 그 사랑은 어디 있냐? 우리는 인간적 사랑을 하고 인간적으로 착하고 어질고 그러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성도를 한번 보세요. 싸나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빼고는 다 여러분들 다 착하잖아. 예? 우리 이전사가 그 과정에서도 우리 아버지 참 나 좋은데 거기다 사랑만 더 있으면 참 진짜 좋겠는데 그러더래. 예? 나 빼고는 여러분은 다 착해. 내가 제일 싸놨고 내가 제일 못됐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아도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아무리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면은 그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할 사랑이 있고 아내와 남편과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 사랑은 우리가 그에게 베풀어야 할 인간적 사랑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은 주 안에서 하는 영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알산병원에서 보니까는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나오더라고요. 병문안을 갔다 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간에 젊은 부부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감싸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수진이를 저렇게 길렀는데 나도 저렇게 길렀는데 그렇게 길른 딸이 이제는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은 없더라 하는 게 느껴져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뿐이지 영원한 것은 없더란 말이에요. 행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모든 건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은 행복을 붙들고 영원하지 못한 그 어떠한 인간을 붙들고 우리는 영원히 그 행복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야.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천만의 말씀. 다 지나가는 것들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붙들고 누르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병원에 있는데 우리 이 목사가 예나를 데리고 왔는데 예나가 자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이 자식이 좀 자주 오면은 내가 이 이쁜 얼굴 좀 자주 보면은 내가 행복할 텐데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구 이 목사야 나도 네 누나를 이렇게 네 이뻐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길렀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목매고 무엇인가에 목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얘기도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슬픔으로 고난의 원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행복을 줬던, 나에게 가장 기쁨을 줬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고 한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이며 주님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도 않은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은 살리시겠다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그가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이성과 경험을 던져버리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상식과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구호일 뿐이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의 옷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해봐라. 그래야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신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대견하게 여겨요. 굉장한 사람으로 여겨요, 우리를. 나 믿음 괜찮은 사람이다. 나 믿음 좋은 사람이다. 우리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가 말씀 안에 살고 내가 말씀을 위하여 사는,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다가 아쉽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 앞에 그저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말씀 안에 살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은 그냥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는 열매로, 결과로 오는 것이 돼야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면 그건 벌써 거래고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육적인 것이고 탐욕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데. 나 홀로 있을 때에는, 어제도 우리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다 영적으로 듣는다는 거야. 다 영적으로. 근데 어떻게 다 영적으로 얘기를 해요? 육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해서 좀 얘기해달래. 아유, 나도 육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원찮아서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야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딸이 의학으로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걸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만 힘쓰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삼으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려고 그냥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애썼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애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얻어내려고가 아니라, 저는 그 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간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좋은데 거기다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제 딸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주님의 마음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채워지기를 보다 더 힘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내가 구한다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간다고 그분이 들어주시겠어요? 물론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자세가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없이 종전과 같이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다. 그 값을, 기도하지 않는 값을 반드시 받게 될 거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박히셨습니까? 잠시 듣고 흘러가서 소용없어요. 여러분 평안하다고 여러분은 안심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딸이 그런 병에 걸리리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자녀로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을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내 말이 너희들 안에 있어서 너희들의 삶이 내 말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은혜를 입을 거다. 제발 내 은혜를 너희들이 입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 딸을 놓고서 이제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일에 전념하고, 우리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가정에 이러한 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전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주께서는 아시고, 종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것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만했고 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자만했지만은 참으로 그게 아니었음을 주님께서는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 모두에게 착각한 것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은 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말씀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날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나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인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끝까지 살아가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병중에 있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용서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음성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이 그 딸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힘있게 주의 증인으로 서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냉정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